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어제에 이어서 신명기 2장 26절에서 마지막 37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2장과 3장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광야 생활의 마지막 부분을 적어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 시나이 반도, 시내산이 있는 그 시나이 반도의 그 북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제 38년 동안의 이 광야에서의 방황하는 세월,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연단받는 그런 세월을 다 보내고 이제 그 가나안 땅의 남쪽에 또 동쪽, 남동쪽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 에돔 족속의 땅을 지나고 모압 족속의 땅을 지나가면서 모압 평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여정을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그동안에 우리가 걸어왔던 길들을 이렇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남쪽에 있었던 에돔은 에서의 자손이고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자손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에돔 땅을 지나갈 때 그들과 다투지 말아라. 모압 땅을 지나갈 때도 그들과 다투지 마라. 암몬 땅에서도 그들과 다투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을 그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 땅은 너희의 것이 아니라 라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취하지 말 것은 취하지 말라. 취하라 하는 것들은 취하라.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만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에돔 땅을 지나고 모압 땅을 지나면서 이제 모압 땅 동쪽 편에 있는 바로 아모리 왕, 헤스본 왕, 그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제 벌이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하게 됩니다. 또 3장에서도 이제 계속 이어져서 이 동쪽 지역에 있는 그러한 이방의 족속들과의 그런 싸움과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3장까지 이어서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26절에 보게 되면 내가 그데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자, 여기 그데못 광야라고 하는 그런 지명도 나오는데 예전에 우리가 교회에서 성경 지리 세미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성경 모형을 또 만들어 본 적도 있는데 그 성경 모형을 만든 것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 그 북쪽에 갈릴리가 있고 그리고 쭉 요단강이 흐르고 밑에 사해가 길쭉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면서 그 사해 남쪽에 골짜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사해 맨 밑에 남동쪽으로 흐르는 그 골짜기가 세렛 시내입니다. 세렛강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해가 길쭉한데 그 사해 중간으로부터 동쪽으로 쭉 이어지는 것이 바로 아르논이라는 강입니다. 아르논강. 자, 그리고 갈릴리에서 사해까지 쭉 내려오는 그 요단강의 중간쯤에 동쪽으로 쭉 흘러가는 것이 야복강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그런 지명들을 좀 알면 성경의 이야기를 읽을 때 여기에서 벌어진 이야기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성경 지리 세미나에 참석하셨던 분들에게 예전에 성경 지도책을 그때 다 한 권씩 나눠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 지도책의 17쪽에 17페이지에 가면 바로 지금 이 신명기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지리적인 배경들을 바로 그 17페이지 지도에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 보면 아르논강 그 근방에 있는 그데못이라고 하는 그런 광야의 지역이 어디인지도 바로 그 성경 지도책 17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를 읽으시면서 바로 그 성경 지도를 좀 펴셔서 한번 같이 이렇게 여기가 여기구나 하면서 성경을 보시면 좀 더 성경의 이야기가 입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잘 그려지게 될 겁니다. 자, 여기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헤스본 왕,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 국가의 왕의 이름이 시온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시온에 대해서는 아모리 왕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아모리 왕 또 혹은 헤스본 왕. 왜냐하면 고대 세계의 그 왕들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후대에 왕들이 정치를 하는 왕정 시대의 어떤 국가라기보다는 도시국가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런 성읍의 그 도시의 왕처럼 거기를 다스리는 그런 통치자, 그가 바로 시온인데 헤스본을 포함해서 주변의 여러 도시 국가들의 연합체가 바로 아모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또 헤스본 왕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자를 보내서 평화의 말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의 땅을 좀 지나가겠으니 그 길을 좀 내주라 라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평화의 말로 이야기했다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시온 왕하고 싸울 일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가 너희 땅을 그냥 지나가겠다. 큰 길로만 그냥 지나갈 거다.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그저 딴 거 보지 않고 우리가 그냥 당신들의 땅을 통과하기만 하겠다. 또 그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나 물을 얻기 위해서는 돈을 주고 양식을 우리가 살 거고 또 마실 물도 돈을 주고서 값을 지불하고 물을 사서 우리가 먹겠다. 즉 다시 말하면 당신들에게 하나도 손해를 끼치지 않고 피해를 입히지 않고 당신들의 땅을 그냥 지나만 가겠다라고 이렇게 평화롭게 말하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지나갈 뿐이니 우리가 지금까지 쭉 걸어왔던 저 에서 자손들의 에돔 땅을 지날 때 또 모압 땅을 지날 때에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신들도 우리에게 좀 길을 내주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29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들도 우리에게 길을 내주어서 우리가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감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그래서 목적은 당신들의 땅을 지나가야만 우리에게 약속받은 저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당신들의 땅 큰 길로 우리가 그냥 지나갈 뿐이다. 걸어가서 지나갈 뿐이니 그 길을 우리에게 좀 내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말로라고 하는 그런 표현처럼 평화롭게 그 길을 지나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백성들은 평화를 추구하는, 그래서 그 평화를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들어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이 평화롭게 그 땅을 지나가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헤스본 왕 시온은 모세가 보낸 이 사신들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고집을 부리면서 오늘 본문의 30절에 적혀 있는 것처럼 그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것을, 통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성경은 이 30절 중간에 그때 그 이야기의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속에 그 마음의 성품이 아주 완강하게 되고 마음이 완고하게 돼서 고집을 부리면서 그 길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왕 시온과 그의 모든 그 국가의 모든 자들을 멸하시는 그런 징계를, 심판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제 31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헤스본 왕 시온이 결국 선택해야 하는 그런 순간에 처했습니다. 모세가 보낸 그 신하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길을 내줄 건가 아니면 그들을 대적할 건가. 결국 이 선택은 헤스본 왕 시온에게 달려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시온 왕은 마음의 완강함과 고집으로 인해서 길을 내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러한 대적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게 되면서 결국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벌이게 되면서 그들은 크게 패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참으로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30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의 이 모습을 가만히 마음속에 바라보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헤스본 왕 시온의 그 성품대로 내버려 두신 겁니다. 단순히 이 한순간의 문제가 아니라 헤스본 왕 이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그 마음이 고집불통, 완강하고 완고하다. 완강이라고 하는 말이나 완고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 보면 둘 다 공통적으로 고집이 세다라고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품이, 그의 마음이 아주 고집이 세서 그저 자기가 뭔가 한 가지 딱 생각하면 그 생각 외에는 다른 생각을 전혀 용납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만 행하는 그러한 성품이 바로 이 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태도였던 겁니다. 그래서 에돔 사람들도 모압 사람들도 다 길을 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헤스본 왕 시온은 마음의 고집을 부리면서 길을 내주지 않아서 결국 그들이 진멸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인생에 살면서 대단히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그 자신의 인생을 결정하게 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이 태도가 되어집니다. 마음의 성품이 그래서 계속해서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이 언제나 어떤 순간에서나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고집 부리지 아니하고 그저 이것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지혜로운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태도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 헤스본 왕 시온이 그저 주저할 것도 없이 선택한 것은
그 길을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완고하게 고집부립니다. 이것이 시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런 모든 삶의 태도였던 겁니다. 결국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셔서 이제 저 헤스본 왕 그 시온과 그의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31절 말씀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아주 완강한 이 헤스본 왕 시온을 진멸하기로 하나님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이제 그 땅을 너에게 기업으로 줬으니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에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모리 왕 헤스본 왕 이 시온과 그의 백성들과 대적하여 싸워서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33절은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땅을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우리에게 넘겨줬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겨주시면 어떤 것도 우리가 취하지 못할 것이 없다 하는 것들을 모세는 바로 이 출애굽 2세대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 명하신 대로 따라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들, 이것을 우리가 차지하며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언제나 마음속에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면서 말씀대로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넘겨주십시오. 내게 약속된 기업을 넘겨주십시오.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얻기를 먼저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해주십시오. 내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늘 쉼없이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해주십시오. 그 힘으로 그 지혜로 인생의 모든 삶을 잘 판단하고 결정하고 또 행동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삶의 모든 과정과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 길이 평탄하게 해주십시오. 순조롭게 모든 일들이 잘 진행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기업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 다 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순종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그래서 34절에서도 이제 그들의 성읍을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렸던 성읍을 다 점령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34절의 말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구절이 있습니다. 34절 그 중간에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자칫하면 이 말씀 글자로 읽다 보면 그 성읍을 다 점령하면서 그 성읍의 남녀와 또 유아와 이 모든 것들을 다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했다. 그래서 여기에 유아가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을 말합니다. 이 헤스본 땅을 점령하면서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할 것 없이 모든 자들을 다 진멸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다 쳐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34절을 읽으면서 간혹 믿음으로 성경을 읽지 못하는 자들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신명기에도 오늘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대표적으로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 족속들과 싸움을 벌이면서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가득한데,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성경의 이야기의 그 내용이 뭔지, 여기서 얘기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은, 기독교의 그 하나님이란 신은 전쟁의 신이다, 어떤 이들은 과격하게 전쟁광이다, 이렇게까지 아주 모욕적으로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이야기가 뜻하는 바, 말씀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의 악한 족속들, 그래서 그 완고하고 완강한 그런 마음으로 거칠게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3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시온의 마음을 완강하게, 성품이 완강하게, 마음을 완고하게 내버려 두시고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이미 그들 안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 죄악된 것들에 대한 심판으로 그 마음이 돌이키지 않도록 완강한 대로, 완고한 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했다, 이것은 종국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심판의 이야기는 성경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의 삶이 참으로 이렇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역사의 종말, 최종적인 그런 심판의 날도 있을 뿐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 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면서 인생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결산하게 되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는 분명히 성경에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때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니까, 아니면 연세가 많은 분이니까 이러한 어떤 조건이나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봐주는 게 없습니다. 오직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얻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주님의 그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우리에게 다가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를 얻지 못한 자들,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말씀대로 준행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은 유아라 할지라도, 또 그가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남기지 아니하고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34절이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심판의 날에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서고, 그 심판의 날이 오히려 나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으며 면류관 받는 날이 되려면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그런 순종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3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헤스본 땅을 점령하면서 그들을 진멸하는 가운데 그들의 소유를 전리품으로 그들이 취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탈취하면서 이제 36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 헤스본 왕 시온이 다스렸던 모든 지역들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모든 것들을 다 점령하는 그런 큰 승리를 이루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36절의 마지막 표현처럼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시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모든 것 차지하며 인생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많은 영적인 은혜를 우리가 다 차지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열매들을 말씀하시니 모든 열매들을 취할 줄 알고,
성령의 은사를 말씀하시니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대로 그 은사를 가지고 인생을 살고, 언제나 믿음 안에서 성경에 약속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나 한편 3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헤스본 땅을 다 점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은 우리가 그것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마지막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에게 주어진 땅은 그들 조상에게, 바로 에서에게 또 롯에게 주었던 땅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은 너희들이 점령하지 말아라. 그 땅은 너희들 넘보지 말아라. 너희들에게 금한 땅이니 그 땅을 너희들 취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37절의 표현처럼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가까이 하지 않았다.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 하나님께서 금하신 곳이 있습니다. 가지 말라 하신 곳은 가지 않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겠습니다.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지되어진 명령을 거스르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약의 말씀들 읽으면서 하라 하는 명령은 행해야겠고 하지 말라 금하신 명령은 하지 않는 그런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 본문의 말씀처럼 넘겨주시고 점령하여 다 차지하도록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37절의 말씀을 마음에 잠잠히 묵상하면서 가지 말라 금하신 것, 하지 말라 금하신 것, 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내 양심을 찌르시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으로 금하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가지 말아야 할 곳은 어디인지 마음 가운데 분별해서 언제나 마음에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형통의 길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여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요단강 동쪽 지역을 지나면서 헤스본 왕, 아모리 왕 시온과 벌이는 전쟁의 이야기를 오늘 2장의 말씀에서 이제 봅니다. 주님, 시온 왕의 그런 그 성품과 마음이 완강하고 완고하여 결국 선택의 순간에 어리석게도 하나님 거역하고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진멸당하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마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행해야 할 것을 행하고 행치 말아야 할 금하신 것은 금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겠으니 우리의 삶이 늘 형통의 길을 걷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에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우리 인생길이 평강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